설교의 제목을 죽음에 떨어질 때 누가 나를 받아줍니까? 예, 좀 무거운 제목이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아침부터요, 죽음을. 그러나 살려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살아야 됩니다. 예, 죽음에 떨어질 때 누가 나를 받아주느냐. 이 안 받아주면 우리는 망하는 거잖아요. 이 받아주는 자가 계시니까 우리는 안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 현장에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추락하고 떨어질 때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받아주는 것을 가리켜 안전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긴 것이 안전망입니다. 위에서 일하다가 떨어져도 아래 추락해가지고 이렇게 죽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안전망입니다. 건설 현장에도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인생의 안전망이 없다면 이거 너무 슬픈 거 아니겠어요? 슬프라기보다는 비참하죠. 삶이 이거로 끝난다면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1933년에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에 이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해가지고 사진에 있습니다만은 이 다리를 1933년에 미국인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때 일본의 강점기, 일본에게 막 이렇게 고통을 당할 그때 벌써 저렇게 엄청난 다리, 지금 만들어도 손색함이 전혀 없잖아요. 그때 만드는 게 5년간을 공사해가지고 저 다리를 완공했는데 이 다리가 만들어지는 데는 이 건축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요 엄청난 사연이 있습니다. 저 다리를 만드는데 사람 좋아하라고 만드는데 공사를 하다가 저 공사가 너무 어려운 공사이다 보니까 이 길이가요 2,800m가 넘는 다리 길입니다. 그 3,000m 가까이 되는 길이다 보니까 이게 좀 큰 공사 아니잖아요. 그 바다잖아요, 아래에요. 근데 그 공사 도중에 일하다가 추락해가지고 바다에 떨어져 죽은 사람이 이 공사 초기에 시작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면 23명이나 죽은 거예요. 한 달에 1명 이상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늘 장례 치러야 돼요. 그러니 건설회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중간에 회의를 한 겁니다. 이러다가 이 금문교는 5명을 가지겠다. 사람 많이 죽은 공사로 이 역사에 그래 남을 것 같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될까 회의를 하다가 그 당시 돈으로 10만 불이면요 지금은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당시에 일부를 가지고요 뭐 엄청난 그것을 살 수 있을 때 10만 불을 들어가지고 뭘 하나 만들었는데 사진을 보면 첫 번째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저 공사 그때 이제 초기에 공사할 때 찍은 사진인데 저게 보면 이 안전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제 중반에 회의가 끝나고 그 다음에 공사 절반 공사 이후부터는 보면 뭐가 있나요? 아래쪽에 안전망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저거를 만드는데 10만 불을 들었다는 거예요. 안전망을 만드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공사가 진척되었는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나머지 절반 공사를 하는데 공사 기간이 25%가 단축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큰 건설 현장에서 5%만 단축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25%를 공정을 계획보다 더 땡긴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이 작업하는 이 근로자들이요 아래쪽에 그물망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리고 저 그물망이 만들어진 이후에 한 명도 물에 떨어져 죽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뒤에 10명이 추락은 했지만 그물에 다 걸려가 다 살아났대요. 그러니 사람들이 마음이 안정되고 편하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뛰어다니면서 그 위에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럼 공정이 확 빨라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이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뭐 요즘 코로나도 있지만 그 외에도요 원치 않는 그런 질병과 사고 또 자녀들 또 부모들 이 모든 문제들이 많은데 이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여러분은 이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안전장치가 되어 있느냐? 안전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 현장에도 안전망이 있는데 인생에 안전망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망이 되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목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네 인생에 안전망이 있느냐 이거예요. 네? 온 천하를 얻었다 이 말은 네가 돈을 얻기도 하고 미모를 가지기도 하고 권력과 명예를 얻었고 너가 즐거움을 누리면서 멋대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거 다 얻었도 너 생명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을 잃으면 끝난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인생의 중요한 것을 무시하고 살아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에게는 내세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내세가 없습니다. 현세가 전부입니다. 이 땅에서의 즐거움, 이 땅에서의 맛있는 것,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옷, 여기 전부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모든 걸 채울 수도 없는 것이 우리 기본 욕구인 겁니다. 내세, 다음 세계 말입니다. 여러분 안전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현세가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견뎌내는 왜냐하면 다음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 여러분 다음 세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거는 영원한 세계이고 여기 이 세계는 짧은 기간 마치요 감옥에 죄를 지어 들어가 있는 우리 인생은 감옥 인생이잖아요. 죄를 지어가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 사형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히 한 달 있다가 1년 있다가 나와야 될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사형수가 아니에요. 감옥에서 그대로 죽을 자가 아니라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을 누려야 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예수 안 믿는 내세가 없는 사람은 현세만 보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감옥 안에 있는 사형수입니다. 여러분 사형수 될래요? 아니면 석방될 그런 사람 될래요? 우리는 사형수같이 살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는 내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을 힘있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무차별적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때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세에 대하여 고민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을 마귀는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현재만을 네가 추구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마귀는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건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너는 이 세상이 전부인데 그런데 너는 이 전부인 이 세상에서 실패자다고 마귀는 그렇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처음부터 속이고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자이다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요 자꾸 거짓말합니다. 내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세는 없고 현재 세계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네가 현재 세계도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지 않느냐. 너 이미 실패해서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난 것이 좋아. 이렇게 유혹을 하며 그 충동질을 시키는 겁니다. 예, 저도 한때도 이런 마귀의 충동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이고 소망 없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지만 그걸 이겨낼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농약병을 들고 산 위에 올라가 자살하려고 바위틈 안에서 앉아 엉엉 울면서 그걸 마시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 어머님이 내가 자살하러 간 걸 알고 뒤따라 올라와가지고 부르면서 네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데 도저히 죽을. 그때 나도 모르게 농약병을 바위에 때려 깬 적이 있는데 아마 내 힘으로 깬 게 아니라 성령이 나의 손을 이끌어 그 병을, 이 농약병을 바위에 던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저도 살았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에게 충동한 거지요. 야,
이 골치 아픈 이 세상, 너 죽는 것이 답이야. 그때는 천국이 안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충동하는 마귀의 이 소리가 있거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는 버림받았다. 이 버림받음의 슬픔을 느끼게 하는, 가족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또 친구에게 이 버림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딱 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인생의 그물망이 있는 인생이요, 안전망이 있는 거는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안 버려요. 할렐루야. 그거 인생의 안전망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누가 누구를 버렸다, 이거 아무 소리, 마귀의 소리. 예. 우리 최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절대 그런 일이 없지만 장로님이 버리더라도 괜찮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안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장로님 버리면 죽는다 그러고 난리 날 거야. 농약병 들고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은 나의 안전망이야. 나를 안 버려요. 네. 그리고 또 마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자꾸 이야기하냐, 자격이 없는 자라고 말이에요. 뭐에 자격이 없고, 너는 이거 할 자격이 없고, 너는 부모 될 자격이 없고, 그다음에 가장 큰 충격은요, 너는 사랑받을 자격.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랑을 받을 때 힘이 나고, 이 사랑 속에 정말 삶의 의미와 감동을 갖잖아. 그렇잖아, 그죠? 예. 제가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낸 이 기도 제목을 설교 마치고 다 이 얘기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다 자기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 제목도, 딴 분들의 기도 제목도 올린 분도 있는데 다 사랑하니까 이 사랑의 얘기인데, 마귀가 뭐라고 속이느냐 하면, 야, 너는 자격이 없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니까 삶이 포기돼요. 예? 그래서 사랑에 실패한 자들이 자살하고 이러지도 않습니까? 마귀는 또 어떤 유혹을 하느냐 하면, 참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이 약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실수하고 약할 때 마귀는 정확하게 그걸 가르쳐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합니까? 이 사탄이 우리를 참소한대요. 이 참소거든요. 너 쓰레기야 그래요. 네 쓰레기 인생이다. 네 쓰레기다, 쓰레기. 어떻게 네가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쓰레기 인생이다, 쓰레기 인생. 그러니까 그걸 느끼는 순간에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거죠. 사람들이 못 견디는 겁니다. 예? 신앙적으로도 쓰레기 취급당할 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아이고 교회에서 내가 쓰레기 같네. 그럼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건데 마귀에게 그냥 그대로 끌려가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요, 너는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 이제 목숨까지 마귀가 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 가치가 없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살 가치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예? 영원한. 그런데 왜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좀 실패하고요, 사업에 실패하고, 또 삶이 깨어지고 이혼도 할 수도 있고 이랬는데, 그거를 갖고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러면 세상에 여기 살아남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극단적으로 이제 죽는 것이 답이다. 답을 줍니다. 답을 탁 줍니다. 죽는 것이 답이다. 심지어 부모들이요, 자식에게 좀 실수하면 야 나가 죽어. 집안에도 죽지 왜 나가 죽습니까? 왜 나가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 입니까? 죽어라. 마귀가 역사하는 게 죽어. 우리 엄마가 아버지 보고 맨날 막 그렇게 얘기했지요. 또 여러분, 죽는 것이 답이다. 어떻게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딱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 그게 내세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세가 있으면 완전히 다르죠. 내세가 있는 자와 내세가 없는 자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귀가 말은 죽어! 지금 죽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통계청의 자료를 하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이 표를 한번 보도록. 자, 여러분, 이 OECD라고 해가 이 경제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라기보다는 협의체지요. 선진국 모임이겠지. 거기에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달 전에 2020년도 거예요. 작년 이야기예요. 작년에 저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인 것 같습니까?
여기에 당연 1등은 우리 대한민국 수출 아닙니다, 저거. 예? 지금 노벨상 많이 받은 건 전혀 아니겠죠. 가장 독보적으로 올라가 있는 저 그래프, 난 무섭습니다, 저거. 저기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아, 코리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조국입니다. 우리 조국이 저렇게 세계 위에 막 떨치고 있는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벨기에 다음에 확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3등이 일본을 했어요. 우리는 늘 일본을 이겨야 속이 시원합니다. 저기 뭐냐 하면 2020년도에 세계 여성, 그러니까 남성 여성을 나누는데 여성 자살 그 숫자예요, 숫자. 그거를 국민 단위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면 많은 것에 비례하고 작으면 작은 것에 비례했을 때 우리나라가 인구 비례의 최고의 무슨 율을 가지고 있다? 자살 죽어버리는 겁니다. 야, 여러분, 저기에 숫자가 높을수록 뭐냐면 선진국이거든요. 저거를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일수록 저리 자살을 많이 해요. 그게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여야 되는데 더 좋아야 되는데 자살이 더 없어야 되는데 더 심해지는 겁니다. 참 우리 한국 여성들 위험합니다. 예? 남성은 저만큼은 아니지만 세계 또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마음이 착착 맞아요. 안 좋은 것에는 어찌 그래 마음이 맞는지. 예? 우리 주위에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 우리 주위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걸 모르는 순간에 자기 건 줄 알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현세가 전부니까 여기에 실패했다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부잣집 문전 앞에서 얻어먹는 나사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는 현세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거지로 살았고 가정도 없고요. 개들이 와가지고 헌대를 핥고 질병의 고통을 가진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병으로 죽었습니다. 제 명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내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더라. 할렐루야. 이 천국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가장들이요, 가족을 부양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견뎌내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식의 안전망이 되어 주신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소망이 없는 자들이지요. 예수는 인생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피난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로 다 오라. 땅들이 흔들리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쳐나되, 여러분 물이 산 위에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피난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에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는, 환난이 극에 달하지만 피난처 있으니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 성도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믿음의 대명사입니다. 네?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신앙을 우리에게 아주 좋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대적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마귀의 충동을 받아, 야, 너 다윗을 죽여야 네가 행복해. 여러분, 누구를 죽이고 자기가 행복한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세워지는 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사울에게 다윗을 죽여야 네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악독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이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원수의 칼날 앞에서요, 다윗이 시편 27편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다윗에게는요, 구원관이 확신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안 망하고 하나님이 지켜준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골리앗 보면 두려운 존재요, 사울 보면 두려운 존재요. 그런데 내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내게 안전망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말씀이 안 끝났는데 그걸 자꾸 치우면 어떡하나, 방송실에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뭐라고요? 능력이시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능력인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세상이 무섭지 않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무섭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무섭지 않는 거예요. 왜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이 있으면 세상이 안 무서운 것입니다. 돈 때문에 막 걱정하고,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무서운 거거든요.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내가 뭘 걱정하겠냐? 하나님이 다 구해줄 건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현재 일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겁니다. 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가 안 돼. 비교하면 우리 하나님 기분 나쁘지요. 비교하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기쁨이 있는데 최고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주일날 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교회 오는 이유가 있고, 이 전부 모든 신앙의 원초적인 힘은 구원의 기쁨이라고 봅니다. 자, 그것은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하면,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뼈대가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이 구원의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마음 깊은 얘기를 해줍니다. 뭐냐면 자기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합니다. 교회도 잘 오고 기도도 잘하고 다 잘 되는데, 심지어 셀 리더까지도 할 수도 있는데, 이 깜짝 놀랄 일이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제대로 안 믿는 건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결정적으로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불안함과 그리고 이런 불평, 원망이 자꾸 그 마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의 믿음은요, 구원으로, 기쁨으로, 확신으로 꽉 채워져야 되는데, 여기 빈자리만큼은 다른 것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불확실한 거죠. 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신앙에 대해서 불안한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무가 자라듯이 구원이 자라는 건 아닌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뭐냐? 어떤 분들은 나중에 되면 구원의 확신이 오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구원의 확신은
마지막 신앙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딱 가지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라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믿음의 출발 지점, 이때부터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한순간도 버릴 수 없고 안 가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이 구원의 확신인 거죠.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는 내세가 희박하고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언급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의 특징,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점검을 하고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가운데 내세에 대한 확고한 그런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 구원의 확신을 정립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은 정말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과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준 자가 없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모르면요, 구원을 모르고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의를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죄를 알아야 됩니다. 죄를 모르면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죄에 대하여 말씀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은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이 죄를 못 깨달으면 그 사람 속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죄 같은 거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은혜만 생각하자. 절대로 그 사람은 좋은 신앙인이 못 됩니다. 철저하게 죄를 파헤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죄 문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죄 문제를 갖고 눈물을 흘리고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한 개척 초기에 우리 이병수 집사님은 아시는가 모르겠다. 저 관양동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 1층에 그 코너 가게 바로 옆에 조그마한 가게에 캔들, 그러니까 양초를 팔고 그다음에 양초 촛대를 팔고 이런 사람이 중간에 이 가게를 이렇게 인수해가 들어온 젊은 남자였어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때는 정말 그게 있는 상가마다 모든 사람들 내가 매일 찾아가고 막 열심으로 전도했어요. 코피 터지도록 전도했는데 그 동네는 전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이분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정말 성실한 분이셨어요. 그 밥값이 본인이 저에게 고백한 얘기입니다. 자기는 전심을 사먹는 밥값이 아까워가지고 컵라면으로 그때 끼니를 때우고 그렇게 사시는 사람이 얼마나 알뜰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약점은 돈이다. 그래서 내가 그 초를 많이 사줬어요. 쓸데없는 초를 얼마나 사왔는가. 갈 때마다 하나씩 사고 필요한 촛대도 사고 나중에 보니까 집에 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분하고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내가 계속 가깝게 지내니까 이분이 미안하니까 이제 한 2-3개월 안에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평생 태어나가 어릴 때 한 번도 교회에다가 들어가 본 적이 없고 본인은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도가 되어가지고 주일날 잠시 문을 닫고 예배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이분이 교회에 딱 들어오는데 부끄러워가 고개를 막 눈을 어디다 못 뜨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는 찬양 이렇게 앞에서 인도도 몇 곡 하고 예배하고 그랬는데 그분을 보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은 없었어요. 통곡을 하고 우는데 내가 이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가게에 들어가서 그분하고 만나고 대화할 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울다가
이게 이제 이 슬픔이 북받쳐 올라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이런 소리가 뭐 조그마한 교회지만 강단에 들릴 정도로 그렇게 우는데 예배를 끝날 때까지 우는 거예요.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도 들려지지도 않고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네? 예배를 끝나고 점심을 먹으면서 간단하게 그날은 그분이 큰 라면을 안 먹고 교회에서 주는 밥을 드셨어요. 네, 내가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뭐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러냐? 전혀 그게 아니에요. 자기는 모르겠대. 교회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앉는 순간에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고 목사님이 모든 걸 끝내는 순간까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한지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울고 오늘 끝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성령이 그 사람 만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몇 번 교회를 나왔습니다. 몇 번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가게를 처분을 하고 이제 다른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에 대한 이 스토리를 제가 뒷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아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가 내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느냐 하면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분은요 그 기회를 놓치고 말한 것입니다. 잡아야 되는데 못 잡은 것이지. 그 나야가라 폭포 위에 그 관광지가 있어요. 그러면 유람선이 이렇게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나야가라 폭포 위를 즐기게 되는데 그런데 몇 년에 한 번씩 사고로 배가 뒤집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안에 타 있던 수십 명이 막 물에서 허우적거리며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 옆에 있던 또 배들이 달려와가지고 그 같은 유람선들이 사람들을 밧줄을 던져서 끌어주는 거지요. 그런데 다 살아남는 게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은 물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 통나무 같은 거를 끌어안고 통나무와 함께 아이고 이제 살았네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통나무를 붙잡은 사람은요 전부 다 이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통나무가 떠내려가는 대로 떠내려가서 결국은 나야가라 폭포 아래로 떨어져 죽거든요. 거기에서 물에 빠졌지만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옆에 있는 배들이 와가지고 로프를 던져줬을 때 이 줄을 막 붙잡은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으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이분 인생이요. 그렇게 성령이 만지는데 결국은 본인이 이제 이 가게를 정리하고 이제 다른 일을 또 시작하며 가면서 저기 이쪽에 여기 그 박달동에 찐빵집을 열었어요. 내가 가서 찐빵을 또 많이 사 먹고 교회를 하는데 결국은 가게 때문에 주일날 문도 못 닫으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못 나오다가 우리 교회는 한 서너 달 다녔는데 그 내가 1년도 더 지나서도 찾아가고 했는데 결국은 했는데 나중에 비참한 소식을 듣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정말 가정밖에 모르던 그 분의 부인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이 오고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인생이 파탄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돈만 쫓아가다 보면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예수를 꽉 붙잡아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하여요 분명한 인식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거라고 이때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내 죄를 해결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죄를 모르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거 깨달아지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뭐 죄인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찬송 안 부르고 다음에 거 부를까?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까요? 예.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것이지요. 두 가지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하고요. 두 번째는 성육신을
믿겨지면 구원받는, 이 성육신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요 하루아침에 스스로 거지가 되어 얻어먹는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와 똑같은 것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이 성육신에 대하여 가장 탁월한 이해를 갖고 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성육신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인데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여러분,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대요. 하나님의 본체에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동등됨을 취하지 않다 하면 완전히 하락하고 떨어져서 어떻게 되셨나요? 바로 인간이 되신,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그가 바로 나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성육신을 이해 못하면요, 구원의 확신은 절대 내 안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인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에 느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자로 느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성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담당하셨다.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믿겨지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믿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 이거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고 무슨 그런 말 하지 마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인간의 계산법에는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의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조금 아까 부르려다가 안 불렀던 이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박수하면서 뜨겁게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모든 일에 정말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신뢰를 하고 내가 떨어져도 예수님이 나를 받아준다, 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 때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거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